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월 28일 월요일 시편 78편 56절로 72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 하나님은 거듭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아주 벌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유다 지파의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성소가 있던 실로는 파괴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 대적들의 칼에 유린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뉘우치길 바라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가 참혹한 대가를 치른 역사를 기억합시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차마 버리지 못하십니다. 쓰러지는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구제불능인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 외에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사람들 눈에 띄는 영웅이 아닌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작게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귀히 여기시고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영광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정을 입어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과 복을 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으로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고 그 곁을 떠나실 만큼 악하고 미련합니다. 누가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주여, 반역하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의 마지막 날,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셨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언급하던 아삽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을 기술을 하죠. 그것이 54절로 6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과 약간 겹치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순탄치 않았죠.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몰아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해서 농경 문화에 적응을 좀 하려고 하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또 태양이 제때 쬐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죠. 그러면 이제 그 해는 굶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태양신이나 또는 뭐 풍요의 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그 무당을 따르는 구술하는 점을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근데 뭐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 못지않게 뭐 타로 카드라든지 뭐 하여간 그런 거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조각상 이런 거 놓고 절하고 이런 걸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어떤 거였죠? 죽음이죠. 오늘 증거 말씀 속에서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하죠. 엄청난 재앙이죠.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또 상징되는 그런 존재인데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기다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했다. 젊은이들을 이제 죽이셨다. 이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나? 강력한 교육 도구입니다. 이게 아삽의 마스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의 풍경은 어떤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미워하셔서 떠나셨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게 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하지만 이제 한국말도 그렇고 이제 시편도 그래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가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포도주에서 깬 용사처럼 큰 소리 외치시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하나님 자신의 수치를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왕을 세우시고 시온산에,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거기에 다시 성소를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언약을 다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세웠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다윗의 후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종적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등장하셨기에 우리는 순한 양처럼 선한 목자의 품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불순종하지 않으면요. 두 목자를 섬기지 않으면요. 사꾼 목자를 섬기지 않으면요. 내 맘에 드는 목자를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는 예수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끔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고 가장 큰 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게 세상을 장악하지는 않아요. 핍박도 당하죠.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증거하고 노래하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처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징계와 구원을 같이 받으시겠어요? 구원만 받으시겠어요? 구원을 받으셔야죠. 왜 사서 징계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제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